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 위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렇죠? 천하만님이 보는 가운데서 오실 거예요. 도둑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무나도 처참하고도 안타까운 일들인데 참 신기하죠. 우리 같은 게 안 믿어줄 텐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대적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 나라 임종을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요. 또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간섭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떤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되면은 그쪽을 향해서 반대편이 막 싸우고 함께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가정은 세워지지 않잖아요. 싸우는 나라도 세워지질 않아요. 고통과 시름만 함께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는 이웃과 평화를 이룬다. 이거는 이웃과 평화라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자기의 배우자, 가장 가까운 자기의 자녀들과 이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평화가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아셨죠? 그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12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12번째, 왜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하나? 왜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자랐어요? 두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왜 두려울까요? 저들은 왜 두려울까요?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목숨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떨던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전심으로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 앉아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같이 가려지고 저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혀가 달라졌어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인격이 달라진 사람은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데 언어가 달라지는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인격이 안 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과 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 영원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욕을 하고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소욕을 따라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악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어두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거스의 영이 아니에요. 그는 생명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신 길에 그 발자취를 따라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과 생각뿐이었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내 소유권이 내게는 없고 주님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거듭났다는데 그런 삶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누구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보증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증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셨어요. 말이나 짐승들에게 옛날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이게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인을 찍은 사람의 소유잖아요. 우리는 누가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그렇죠? 인을 쳐주셨죠? 그럼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여전히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원수를 맺고 대적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분들도 다 똑같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전에 주인이 주인으로 살았냐 안 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금방 알아. 그러니까 안 거듭났으면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 그 사람 오늘 예수님 처음 믿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50년을 예수 믿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변화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하나? 왜 받아야만 하나? 첫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르신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르신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성적이고 추상적이고 배우고 공부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내 사고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주신 구원의 능력이 배우고 공부해서 추상적으로 배웠다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대. 그래요? 전혀 능력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어떻게 돼요? 꼽았을 때 그 에너지가 그 충전기 속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충전기가 있고 배터리가 있는데 서로 옆에 있어. 옆에 있는데 이걸 꼽아야만 충전되는 거 알아, 다. 쉬운 표현,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의 능력이 여기 충전기의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예수님을 천 가지 만 가지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능력돼야 돼요. 에너지가 배터리에 들어가야 돼요. 충전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 능력이 나오지. 에너지가 충전이 된 것만큼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시는 것만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만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걸 받지 않으면 뭐예요? 화중지령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과 같은 신앙이. 응? 아무런 능력이 없죠. 여러분 절대 이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쇠거지하시고 우리 안보리였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능력이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알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그것이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될까요? 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알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러 오셨대요.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셨나요? 지금 내 삶이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었나요? 마귀의 세력에 묶임바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해방되어 있나요? 그런데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데 다 현혹이 돼서 다 모여. 잘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성령 갖지 못한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응? 근데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능력을.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능력, 십자가를 지는 능력,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능력. 응? 그 능력은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사탕발림이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상처의 악을 다 끄집어내서 그러면 치유를 받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악의 상처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응? 그런데도 너무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제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소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거의 없다. 물론 연결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상관 있으세요? 말과 이룬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나와 동행하셔. 자매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네. 할렐루야. 그 속에서는 고통과 시름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한순간 눈물로 끝없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이게 진짜이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그런 분이신데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죠. 말과 이론을 맞는데 내 삶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승려들과 온성이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다 다 구원하시고 참자해 주셨네. 승려들과 온성이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안 들어오시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능력돼서 나를 주장하시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한국의 99.99%가 다 이성이야. 지식이야. 다 그거를 그러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능력이 된대.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삶에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분이 능력을 능력되게 만드세요. 십자가에 이르신 능력이 능력되게 만드세요. 구원의 영광이 영광되게 만드세요.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내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예수 믿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는 거야.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 축복받는다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능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말로는 1000가지 만가지를 능력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삶에 능력이 없다.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이 천한 그리스도의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할 일은 낙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응? 거꾸로 들으면 버림받지 않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기록한 거예요?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방에서 그 삶을 당하지 않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가르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사방에서 그 싸움을 내고 쌓이지 않아요. 답답을 내고 낙심치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고통 속에,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 응?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막, 포장되어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능력 있는 거죠. 왜?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니까. 근데 실제의 삶을 언제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이면 다 십자가 다 드러나.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속을 써가지고 열받아서 배를 타고 와서 물고기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혹시라도 왔다 해도 주님이 금방 캐치를 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매이게 만나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제거시켜 주옵소서. 내 심령이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네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 모든 상처 아픔들을 다 제거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 걷어가시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일평생 살면서 내가 싸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 나는 걸 보지 않아서 너무너무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시집을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내하고 있다 보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가 비실비실해 이렇게 큰애가 가만히 며칠 동안 저를 들여다봐요. 즉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며칠 동안 관찰을 해요. 얘가 왜 비실비실하지? 가만히 보니까 처녀가 시집 가서 애를 낳으니 애가 애를 낳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체적으로 다 달라져 있지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살 때. 제 아내가 25살. 애를 낳았는데 자기가 밥을 먹고 나면 새끼에 대해서 울면 밥을 먹이는 거 그때마다. 때가 아침에 7시, 12시, 저녁 몇 시 딱딱하면 괜찮은데 애가 울면 주는 거야. 그럼 애가 굉장히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내가 아무리 봐도 얘 밥을 제때 안 먹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애기하고 맨날 씨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 한마디가 아내가 마음 상한 거예요. 마음 상하면은 뭘 하나요? 맨 처음에 말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1분 1초도 그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막히는 순간부터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는 순간부터 이제 아내한테 요즘은 핸드폰이 돼 있지만 그때는 삐삐가 되고 회사에 가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너무 잘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내가 그 순간에도 마음에 상처받고 아픔의 고통 속에 매이는 것조차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열받아서 막 그냥 갈 때까지 가잖아요. 막. 근데 성령의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옳다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마음의 상처 속에 매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면은 아내가 또 금방 애처럼 금방 풀어져서 또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 그게 지금 30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5살 때 성령을 받고 나서 제 심령의 속사람의 심령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고 난 후에 그 삶의 능력이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달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때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사람은 첫째는 원수를 맺지 못하는구나. 얽혀지지 않는구나. 그거를 오랫동안 두고 서로 원수 맺어서 서로가 이런 고통 속에 그냥 갈 때까지 가고 골마 털 때까지 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계시면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얽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체험하지 않는 얘기를 못해요. 절대.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치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있다고 그대로 못 가르쳐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르치는 게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실천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날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고통 속에 매이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해도 소용없어. 수많은 것을 잘난 체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의 실제적인 그 내면의 속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 그건 어떤 사람이 알아요?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알아요. 이성적이고 혼적인 사람, 같은 동료의 사람들은 몰라요. 유유상종의 사람은 몰라요. 똑같기 때문에 수준이.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제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꼭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비로소 내 시적인 삶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 그 은혜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들어와요. 왜 그래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들이 내게 능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 설교가 굉장히 하나도 못 나갔는데 마무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전에는 육적이고 혼적인 자이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마귀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인식이 안 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론과 지구로는 그냥 마귀의 존재를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데 마귀의 존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내 삶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어디 있는 세계의 존재를 몰라요.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막 예수 믿어도 성경 공부 똑같는데도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사랑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용서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7번 7번의 용서의 사랑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배우고 공부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편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은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학교 교목이 나와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죠. 다른 사람 몰라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 뭐냐면 단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을 진정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나름대로 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깨닫기도 한 사람이 나와서 증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능력을 진짜 받아서 그 능력이 무엇인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또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옆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보고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증거를 하는데 이분의 참 기가 막힌 얘기 뭐냐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거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문제마저 금전 속에 내가 매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온갖 것에 다 매이고 갇히고 늘리고 포로였던 내가 아무것도 제한을 안 받아요. 그분이 능력이 되시니까 내 안에. 근데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할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비유를 했죠? 성령을 받으면 품을 장구하는 새들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쉬운 정도로 팍팍팍 날라가 팍. 닭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험선을 걸으면 슈슈슈슈슈 다 돌아다녀. 다 걸려. 여기 나무까지 걸려. 저기 돌뿌리 걸려. 다 걸려. 올라가서 땀뻘 걸려도 못 가. 성령의 사람과 육적이고 혼적이 이성적인 사람은 독수리와 닭의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달라.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순종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능력 못 받으면 너희는 패배당하고 마귀의 세력에 온통 고통당하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 될 거야. 그 능력 반드시 받아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 예수 믿어도 가장 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불순종을 다 짓고 있어. 여러분 큰 교회다 뭐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말하지 마세요. 성경 한 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말씀하고 증거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지적이 이론적인 사람이에요. 그 능력 받으면 얼마나 존귀해진지를 본인들이 경험을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체험해야 돼요. 진짜.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존귀해져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이는 심히 큰 것이 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늘 반드시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울라금같이 아무리 험산을령 몇 구비를 넘어도 전혀 제한이 없는데,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치 닭들이 그 험산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모든 만사가 얽힙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장애물에 얽혀진 것에, 수많은 것들의 장애물에, 지뢰밭에, 수많은 올무에 갇혀서 우리는 갈 수도 없고 모든 것에 고통 속에 매이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기가 막힌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일평생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한순간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여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그 능력 받아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의 숨을 내쉬면서 청하신 말씀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심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며느리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거리로 내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그 능력 받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